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뭐 시작할 건데요? 오늘부터 내 인생 작품을 만듭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 주간 또 영향력 있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생명 살리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내 존재감 있죠? 근데 우리가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살리는 말을 안 하고 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죽고 너 죽는 거요. 장점만 꺼내가 얘기해도 되는데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우리 이제 부모님 뭐 매일 전쟁 아닙니까?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이 뭐야? 1시간도 못 잤지? 잡채를 만들고 닭죽을 우리 장님이 끓이고 해가지고 또 아침에 배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길래 살짝 갖다 놓고 아까 전화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뭐 초딩 수준? 우리 엄마는 유치부, 우리 아버지는 초딩 수준.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계속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막 어지는 없고 쓰레기도 막 분리수거 다니고, 어제도 가서 한 2시간 또 막 치웠네요. 그 제가 이제 바쁘니까 급하게 치웠더니 삐진 거야. 또 간다고 난리 났어. 이제 막 이제 자기랑 좀 놀아줘야 되는데 와서 또 얼른 해주고 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갑니다. 그러고 이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 보고 막 가져가더니 이따가 나 좀 보자는데 뭘 봐. 얼른 올라왔지. 계속 이제 흑암을 꺾었지. 오늘 주일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 더 큰 은혜인데 영적 싸움 하는 거다.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이렇게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24시 소통 안 하면 이 말과 사역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살리는 믿음. 완전 복음 체질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어떨 때 보면 야, 되겠나?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죠.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예요? 센터 1호 손님이라 버릴 수도 없고 어쨌든 정거는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이 내 인생 작품이다. 매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자, 선한 영향을 입혀야 되는데 뭘 줬냐면 실천적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이게 영향을 입히는 믿음과 모자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요즘 저는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숨 쉴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머리는 획획 돌아가야 되고, 이거 하고 돌아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서 돌아야 되고, 막 이제 머리 돌고 몸 돌고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사역이 바쁜데 그럼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냐? 부모님을 그만둬야 되냐?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계속 좋아지고는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 전쟁터야. 매일 전쟁터인데 이게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돌겠다 이 정도로 오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냐면 중독자나 정신문제 있는 가족들은 어떻겠냐. 가족들이 매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은 막 밤인가 막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제 조현병이거든요. 막 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약하거든요. 끌어안고 주일날 강단, 제가 전에는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해서 딱 요만하게 수첩에 끼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거 갖고 무조건 읽어라.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그걸 갖고 읽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가라앉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생기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또 이 사람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피제사 강조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400년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렸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생동감 넘치게 살아.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근데 이제 불쑥불쑥 화가 나는데 뭐가 중간에 오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증 서가지고 이제 집이 망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정신을 차려서 뭘 돈을 벌던 제가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 아파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기제죠. 창피하죠. 부모가 돼서 자녀 공부 마무리 못 시켜줬고 그러니까 그걸 도피를 한 거더라고. 내가 아프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잖아요. 아버지는 술로 가셨고 엄마는 병으로 가셨고 그래 어떻게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뛰어들었죠. 여동생과 둘이서 이제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직장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거 밥까지 해먹으면서 직장을 다녀. 학교 다닐 때도 밥 해먹고 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엄마가 안 일어나니까 아침에 해놓고 갔다 오면 저녁에 갔다 오면 그대로 아침에 해놓고 간 그대로 송곳도 까딱 하나 누워 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할 때 고비 넘기면서 그걸 극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 지금은 똑같은 거야.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러니 안에서 계속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두 노인네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고령에다가 탁 모셔다 버릴까 속에서 이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은 무슨 영향력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무슨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믿음입니까? 나 어떠서 끊는데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으면 안 돼요. 정말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이 메시지가 나에게는 헌금이야 헌금. 그죠? 그래서 이 놀란 이 말씀 야고보가 뭐예요? 실천하는 거. 믿음을 행하는 거.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은 구원받는데 이걸 많이 강조했고 또 야고보는 믿는 사람 성도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체질이 안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237 서밋을 갈 수 있는 성장하는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사역위원회 우리가 이제 이 그 소통이 올라가는데 우리 예배 사진 잘 찍은 거와 또 앞으로 이 예배 딱 끝나면 중직자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또 사진을 한번 찍을 겁니다.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국장 부국장님들 또 놓고 함께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22년도를 향한 각오 한마디 각자 지금 준비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한마디 해서 이게 소통으로 올라갑니다. 영혼 소통으로. 제가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오늘 이창호 목사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빨리 우리 국장 부국장님께서는 그거를 내가 내년에 뭘 하겠다 이거를 하나 쓰셔가지고 앞으로 사진 찍을 때 나오셔서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준비하세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자, 본론을 들어갑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자,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이 파벌 싸움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툼은 왜 일어나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복음에 필요하구나 하면 여기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하고 안 맞으면 무관심을 해버리구나. 안 그러면 오히려 뒤에서 방해를 하거나 이제 구경꾼에서 방해자가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자꾸 그래서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나 개인에 필요한 기도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기도할 때 뭐가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거. 내가 결단하고 그걸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거기에 잡혀 있으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면 저도 뭐 지금 신앙생활 32년에도 지금 여기서 26년, 27년짜리니까 몇 년 한 거예요? 50년 넘었죠. 거의 50년 넘었네요. 55년 됐나?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봐온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어렵죠. 진짜 별로 안 됩니다. 내 유익이 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내 유익이 안 오면 그냥 또 무관심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방해자로 딱 전환이 되더라고. 그죠? 그러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는 어떤 자에게 공격하냐? 종교로 있을 때 뭐예요? 종교가 뭡니까? 내가 공 닦아서 내 이름 낼 때, 내 의를 낼 때,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그저. 그래서 받은 거 다 내 생명대로도 아깝지 않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수히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뭐 저도 그럴 때 있죠. 있더라고, 쑥 올라오더라고. 마귀는 강교하다 그랬어요. 강명한 천사로 옆에서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어떻게 해요? 또 비슷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막습니다. 친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저는 복음하고 안 맞으면 얄짤 없습니다. 제가 3인방이 있었어요. 처음에 영교 왔을 때 되게 친했죠. 다 나갔어요. 다. 뭐 안산홍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를 끌고 가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신천지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가감하게 끊어내버려요. 아무리 친해도. 전화하고 뭐 난리죠. 근데 요즘은 또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핸드폰을 뭘 보냈더라고.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안 했죠. 전화가 왔어요. 요새 신천지들이요 MBTI 한다고도 꼬시고요 별의별 거가 총동원 합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전화가 왔더라고. 저는 자료 다 있습니다. 그 필요 뭐 새로 개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개혁이 필요해요? 히브리어 많이 하라고 뭐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알고 그냥 누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거면 돼요. 히브리어 파고 들어가 뭐하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강명한 천사로요 온단 말이에요. 왜? 지금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제 사역이 안 되니까 또 현장에서 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작은 교회는 지금 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첨세 비집고 또 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더 깊이 몰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파고들어하더라고. 메일로도 이상한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살 예방센터를 갔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인데 저 뒤에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전도할 욕심으로 옆에 썩 가서 얘기를 시키니까 여기 방화동에 살더라고요. 동네 반장이래요. 그래서 전도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 한번 밥 좀 먹읍시다 해서 이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밥을 한번 먹고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딱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당신 안선홍이요? 그랬더니 안선홍 아니라. 아, 얘기 들으니까 안선홍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친한 친구가 안선홍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있다가 또 얘기. 당신 대순진리요? 그랬더니 또 우리 친한 친구가 대순진리에 있대. 한사마다 당신 신천지지? 그랬더니 뻘떡이를 나가버리더라고. 그 사람 특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은석교회가 성전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겨가 저렇지 않냐고. 예언교회도 성전 건축 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너무 잘 올라가고 있다고. 딱 그러니까 입을 다 못 들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러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선자, 제사장, 왕인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끝냈고 그 신문에서 7가지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누리고 그리고 삶에 성취되고 성취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루하루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축복이 최고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강명청사로 온다. 이 마귀의 핵심 전략은 뭐죠? 첫째, 말씀을 못 듣도록.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어떻게 해요? 결혼한 부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신부로서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지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버렸고 영적으로 간음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벗이 아니었죠. 물론 처음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먹고 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늘 방황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가나안 딱 왔는데 기근이 들린 거죠. 가나안 딱 와서 단을 들였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갔다 얘기죠. 그런데 조카 롯을 보니까 뭐 했죠? 단을 쌓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아들 백세 받았습니다. 무리아 상가서 아들을 단에 드려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된 거죠.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생명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헌신한다. 이게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 이건 있을 수 없다. 그죠? 세상은 이 땅에 사니까, 창세기 3 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도 우리 박선우 목사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뭘 보는데 그건 왜 보냐?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같이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아버지가 학문이 깊다 보니까 뭐 시시하게 말해가 안 돼. 이 양반이 불교도 마호메트교도 이슬람교도 뭐 기독교도 성경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거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제가 딱딱 찔러서 얘기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그거는 이거 아버지 철학 뭐 명심보감 그 저기 뭡니까? 그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 해놓고 저거 못 지키고 다 죽었어요. 사람들 괜히 고생만 시켰어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돼.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뭘 얘기하냐면 내가 중국의 성들이 생각이 안 난다 막 뭐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당신 밥 먹고 읽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의원에 갔더니 뭐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내가 문제가 왔으니까. 그죠?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야 하는데 말씀에 따르지 않은 자 교만한 자죠. 그죠? 진짜 교만한 자가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자가 교만하잖아요. 그죠?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오면 그거는 재앙과 저주거든요. 그게 재앙과 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 2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하는 삶. 이게 말씀을 기뻐하는 삶. 그죠? 저는 이제 초신자 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 앞에 보다가 이제 요것만 10장만 보고 자야지 하는데 뒤에가 계속 궁금한 거야. 계속 읽다 보면 나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만 안 오면 난 무조건 성경 읽었거든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못 보니까 저 서서 걸으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그 막 서서 아주 졸려서 쓰러질 정도 되면 놓고 이제 자고 그러면서 불면증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1년에 3독도 하고 1년에 뭐 이제 기본은 1독이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3독을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게 들어도 그 얘기가 못 모르고 그냥 읽은 거죠. 목사님이 말씀이 그 말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깨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예언계 안에서는 이미 워낙 우리 기본 메시지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기 좋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멋있게 거듭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뭡니까? 저 사람 하나님인데 뭔가 달라.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 막 계속 너 힘 안 드냐?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너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너무 빨리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하고 좀 같이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빨리빨리 간다 그 얘기예요. 한 10분 이상 저는 안 있잖아요. 조금 해주고 또 가고 이러잖아요. 말씀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말씀을 굳게 잡으니까 마귀를 대적한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니까 저절로 어떻게 해요? 영향을 입히면서 살리는 믿음과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만약에 엄마가 너 너무 힘들어. 엄마 나도 피곤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 엄마 걱정되지?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아버지도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동반의존이라 걱정이 많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면 한 번은 북에서 생선을 떠서 주시더라고. 나보고 밥 먹으라고. 밥도 못 먹고 다닌다고. 이제 엄마는 밥을 떠주고 아버지는 생선을 떠가 주시더라고. 제가 그런 밥상을 받아봤네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거 왜 하냐 이러더라고. 목사는 그런 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는 사명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명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가 거기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살리는 말과 살리는 믿음이 영향을 입혀 나간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절대 사랑 뭡니까? 내가 정말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도 너무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위대하다 그래요. 복음 없이도 저렇게 80살 넘게 둘이서 그래도 나란히 살아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제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요 믿음이 안 들어간 거죠. 믿음이 안 들어간 거죠. 정확한 복음을 안 해주니까 종교로 다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받고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다.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제일 힘든 세대지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손녀가 성경 요절을 그렇게 외우더라고. 이제 2돌 반 됐나?
성경 요절 외우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 걸 이제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집 가까운데 조그만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가족이 가서 교회 청소를 한대요. 우리 아들들도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침례교회 다닐 때 맨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 불신자인데도 우리 아들들 우리 장로님하고 맨날 밤 10시에 가서 교회 청소했거든요, 토요일마다. 근데 걔가 그 가서 이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배워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처음에는 왜 여기를 안 오고 그리 갔나 이제 처음에 좀 화가 났어. 근데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나 보다. 그곳에서 겸손하게 밑바닥부터 또 배우나 보다,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조그만 게 성경 요절을 외우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예요? 3, 4대 저주와 장이 가는데 20장 6절에는 뭐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게 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복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후손까지 이렇게 완전히 책임지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열어라. 아니 제가 입을 너무 크게 열었나 봐요. 친정 가문 보고만 시댁 가문 보고만 했더니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닥치더라고. 그게 공짜로 오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것, 세상의 것을 받고 처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굴러오진 않아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지금 코로나인데도 새 가족이 오고 재정도 충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의 교회에서 같이 흐름을 탄다. 같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죠? 이곳에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겸손한 삶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고 복음에 올인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 너. 근데 친한데 저 사람 삐지면 어떡하지? 삐져도 할 수 없어. 복음만 안 맞으면.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절대 잔소리 안 해요. 뭐 집이 엉망이도 절대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하고 딱 안 맞을 때는 아주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되게 무섭게 해요. 되게 무섭게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우리가 뭘요? 다른 건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맞냐 안 맞냐 요걸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철저하게. 저도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이중인격자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내가 무슨 놈 이중인격자야. 우린 백중인격자인데 뭘 그리 훌륭한 생각을 했냐고.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요 백중인격이에요. 우리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실수합니까? 실패합니까? 기뻐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람들 비난 받습니까? 당연해요. 우리가 비난 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내 비난 받을 짓 한 걸 냅두고 놈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비난을 얼마나 합니까? 자기 거는 안 보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그거를 말 한마디 하면 하늘이 무너져요. 뭐죠? 내 자신을 자각을 하는 것. 자각. 내 자신을 알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누가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맞다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맞다고.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도 내가 모르는 죄도 많단 말이죠. 내가 모르는 내가 많단 말이죠. 요즘 또 제가 또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감사하죠. 맞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런 이상한 성격 갖고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 고생해서 공감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뭐 뛸 듯이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죄 안 한대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다인 정죄할 걸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정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건데, 홍해 앞에 서면 되는데, 요단강에 서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여리고를 돌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나를 무기력화시켜버린. 최고의 원수가 누가 있죠? 나예요, 나.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죠?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참 이 중독 이거 따라와서 이제 이거를 사역을 하는데 가슴이 터지겠더라고요. 정말 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다 망가졌구나 하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왜 이래 놨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분노로 올라오더라고. 그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무서운 거야. 설교하다가 내 분노가 터져 나올까 봐. 그래서 일부러 설교도 천천히 하고 목소리 작게 하고 그렇게 5년을 했어요. 5년을 제가. 내 안에 이 분노 덩어리가 무서워서. 이게 왜 이 땅이 이래? 왜 사람들이 이래? 이게 안 해. 그게 범인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 이름 가지고 나가면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면서 자기 정죄에 빠지고 자기 살아온 그 패턴대로 가니까 뭡니까? 도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의 축복을 24시 25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많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연약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약할수록 좋아요. 난 약해서 못한다가 아니에요. 약해서 좋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닌 거 강하면 그거 손해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약한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뭡니까? 뭐 되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구해요. 절름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 아픔, 내 안에 갈등, 우울, 또 상처, 소외당한 느낌, 고독감, 고립감, 거부감 이런 것을 내가 어디로 가죠? 내가 나에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고립감이 있었고 스스로 정죄감도 심했지만 그리고 또 소외, 우울한 감정 이거 다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 성장 과정의 상처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괜찮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공감해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네가 일부러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거 아니잖아.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한 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나가는 거죠. 나가 없습니다. 정말해서 저도 신앙생활 일을 했지만 점점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뭐 능력 받았다 뭐 했다 뭐 이 나이에 제가 말씀을 외우겠으니까 뭐합니까? 다 줄었는데 내도 쪼그러 들었던데 기억력 없어요. 어제 내가 한나영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전화번호를 못 뒤집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역사할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 내가 청명할 때 불러서 안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내가 20살 때 전도사가 됐더라면, 신학교 나가 했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 유능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종교에 찌들어 있을 거예요. 기도원 다니고 그러고 있고, 기도원 원장대가 있겠죠? 그때 전도사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뭐냐? 자녀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 정복한다. 요것만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해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한 감정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게 위도죠. 그게 원리서죠. 그죠? 보좌 앞에 딱 나가서 뭡니까? 내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독자 줬잖아. 내 아들 독자 줬잖아. 죽기까지 너 사랑해서 희생해줬잖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직면을 하고 갈보리 신앙이 되는 거죠. 처절하게. 그죠? 갈라디 2장 20절. 그죠? 내가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감남난 신앙,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얻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1절에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죠.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내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이런 것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둘 때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저는 맏딸이라 아버지가 저기 맏아들이고 고위의 할아버지들 맞아요. 이게 이제 종갓집이죠. 뭐든지 혼자 하고 퍼주기만 했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누구한테 뭘 부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요. 뭐 물어보는 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겠죠.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요,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보길 때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둡니다. 그죠?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지옥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도 뭡니까?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이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너무나 반대로 살아왔구나 고백이 되고 나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갈보리를 엎어질 때, 그때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는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신분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24시 25세니까는 오직 그래서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뭐죠? 아들이신데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은 뭡니까? 100% 내가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 그러면 해야죠. 그죠? 저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중독 가정이 다 저럴 텐데, 중독자를 모아놓으면 저럴 텐데 우리 엄마 아버지 두 분 갖고 내가 이렇게 떡을 치는데 내가 무슨 센터에서 그런 사람을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중독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 야, 위대한 사람들이다. 늘 제가 그러잖아요. 중독자 편에서 많이 중독 가족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뭐죠? 이걸 통해서 뭘 배웠나? 중독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가 되더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뭐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충분히 내가 그 사람들 이해를 못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금요 기대 때 무슨 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죠. 그죠? 어쩜 이렇게 말씀이 잘 맞아 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21년을 돌아봐라. 과거는 발판으로 기회로 삼고 이제는 22년을 준비하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올 1년 동안 내게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과 많은 응답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 내면의 치유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성장도 했지만 이번에 우리 부모님 오면서 제가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동반 의존자들, 그 중독 가족들 그 보면은 정말 위대하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이해하지 못했던 몇몇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계를 안 하겠더라고. 경계를 안 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긴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집중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릇을 준비해라. 영적인 그릇. 올해 받은 게 너무 많아. 내년에 내가 이제 뭘 받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미국의 그리스도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겸손의 극치,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고통을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응접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건물 교회입니다. 예수 영접한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 주자가 돼서 영적 대사가 됐다. 그럼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이 말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절대 제자로 정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주간 동안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사람으로 살리는 믿음과 살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주간을 잘 또 정말 열매를 맺고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정말 겸손한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 예배에 승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해를 잘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21년 우리가 과연 내가 받은 응답이 뭐고 무엇이 성취된지 또 발견하고 확인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22년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